사람은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을 가지고 사람은 희로애 락을 다 표현하고 살아가는데 때때로 이 감정이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상처를 받으면 잠시 왔던 감기처럼 떠나갈 수도 있지만은 그게 안으로 점점 들어와서 뼛속까지 사무치고 골마버리면 인생은 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시작하면 인생은 참 힘듭니다. 본인만 힘든 게 아니라 주변에 같이 있는 사람도 힘들어집니다. 왜 사람은 상처를 받고 살아갈까? 많은 심리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사람의 상처는 기대한 것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했던 것이 거절됐다면 인간은 상처를 받기 쉽다는 겁니다. 거절의 감정, 이것을 영어로 하면 depression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울증입니다. 사람마다 다 우울감은 느낍니다. 왜요? 희로애락을 다 느끼니까. 인생은 다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울감은 쉽게 분위기를 전환하면 없어질 수도 있지만 우울증에 걸리면 이거는 고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고 그것은 마치 사람의 몸에 토대를 이루는 허리, 그 근본이 망가진 것처럼 그렇게 삶이 어려워지고 그의 삶의 영역은 점점 적어지고 굳어지고 그래서 인생을 참 무기력하게 살게 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병이 이 우울증입니다. 우울감은 어쩌면 한번 실컷 울고 나면 없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울증은 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치료와 사랑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진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요 오래도록 참아주시되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며 치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울증이 없는 분들은 예방을 잘 하시고 우울증에 걸리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통해 치유의 역사가 임하는 귀중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서로 권면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 오해입니다. 우리가 갖는 오해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우울증에 안 걸릴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오늘 말씀을 보니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싸웁니다. 이겼습니다. 이제는 세태가 역전되겠다 생각한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고 이 승리를 통해서 그 못된 아합과 이세벨이 그래도 고쳐지지 않는다면 적어도 나빠지진 않을 거다. 그래서 나를 선하게 대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며 유다에 속한 브에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그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세벨이 자신의 선지자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이 죽음처럼 엘리야도 그렇게 죽이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 말이 들려졌을 때 그는 놀라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 속에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건강할 때는 안 그랬습니다. 마음의 건강이 있을 때는 450명, 성경 전체로 보면 약 850명의 선지자와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마디 말에 위축되고 그 말에 상처가 되고 그 말에 괴로워하는 겁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 마음속에는 온갖 것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패배의 감정, 수치심, 때로는 적개심, 미움, 분노 이런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는 멀리하며 하룻길을 광야로 나가서 거기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고 혼자 있으려고 했습니다.
자, 우울증에 걸리면 이런 경향을 보입니다. 실패의 감정이 들어오면서 외부와 차단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학대하기 시작하고 은둔한 생활로 멈춰갑니다. 여러분, 이럴수록 더 외로워지고 치유는 더 멀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사환을 물리쳤습니다. 사환은 옆에 서서 보조해 주는 사람입니다. 말동무가 되어줬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 사람도 싫어졌습니다. 혼자 길을 떠나고 혼자 묵게 되고 거기에서 온갖 잡생각에 머리가 터질 것 같더니 자살 충동을 느낍니다. 죽고 싶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열등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비교 우위에서 처진 열등감. 4절 말씀 마지막에 나는 내 조상보다 못합니다. 누군가와 비교해서 나는 못하다는 열등감이 자리 잡게 되며 그는 삶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잘 될 때입니다. 부흥할 때이고 그리고 성장해 갈 때입니다. 승리를 맛볼 때입니다. 그때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엘리야는 승리 후에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겁니다. 5절 말씀에 의하면 적어도 엘리야는 이틀 이상 잠을 잤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심한 소외감과 거부감이 그 마음속에 있었고 믿음이 지금 약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는 오해가 뭡니까? 우울증 같은 병은 마음의 병이고 정신적인 병이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는 오지 않으리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도 주의하지 않으면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반대의 오해가 있지요. 나쁜 사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거짓된 사람, 부정의한 사람이 이런 질병에 걸릴 것이다. 왜요? 부정의하니까 마음의 병인데 당연히 그런 도식이 성립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도 우울증에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지켜가십시오. 우울증에 걸리지 않도록 자기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그죠?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거지만 우울감 정도로 끝내고 감기처럼 왔다가 그냥 없어지는 정도로 다루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이 내 삶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 삶을 조종하기 시작하고 결국 나는 패배의식과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 관리, 마음 관리, 영적 관리 잘 하셔서 우울증이 덤벼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영적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주님의 치료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먹는 것과 수면,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다. 그랬습니다. 일어나서 먹었습니다. 떡하고 물 한 병 마시고 또 누워서 잡니다. 충분히 쉬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휴식을 취하게 한 겁니다. 건강할 때는 이겼던 엘리야. 그런데 심신이 다 피곤하고 지쳤을 때에는 자그마한 말 한마디에도 크게 상처를 받고 좌절하며 죽고 싶다고 탄성을 외치는 사람이 되고 만 겁니다. 그의 몸을 먼저 회복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충분한 휴식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좋은 것으로 먹이셨습니다. 우울증 환자에게 집단 치료를 했습니다. 똑같은 과제를 줍니다. 매일 운동하는 겁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3번은 운동시키고 그리고 6개월 동안 그것을 반복했더니 몸의 건강이 20%가 향상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울증을 가진 사람이 단지 몸의 컨디션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컨디션이 문제가 됩니다. 우울증을 걸린 사람들의 취약점이 뭔가 하면 결정장애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결정장애, decision making 하는 걸 못한다는 겁니다. 급한 일, 갑자기 무슨 일이 터진다든지 그런 위급한 일이 왔을 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우울증 환자들은 못 다룬다는 겁니다. 아주 쉬운 일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울증이 있으면 911도 못 부릅니다. 당연히 평소에는 911이 필요하다, 불러야 한다 상식으로 알고 있지만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위급한 상황이 오면 전화할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3번 일주일에 운동을 하고 그리고 6개월 동안 한 사람들이 70%의 결정장애를 극복했다는 겁니다. 몸 관리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은 이걸 아셔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이 엘리야에게 먼저 먹이시고 재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치료 방법 두 번째는 그가 몸을 회복하게 하여 하나님의 산으로 불러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산으로 부르셨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40일을 걸었다는 겁니다. 하루 길을 가서 죽고자 했습니다. 아마 힘이 더 있었다면 더 깊은 데로 가서 거기서 죽으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하루 길도 힘들었던 그가 이제 심신이 회복되고 나니까 40일 걸어도 걷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도착한 곳은 호렙산이라는 곳입니다. 호렙산은 거룩한 산이라 불러집니다. 성경에 거룩한 산이라 불러진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시내산이고 하나는 호렙산입니다. 시내산은 모세가 계명을 받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이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시내산과 호렙산을 동일산으로 취급합니다.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산으로 불러가신 겁니다. 거기 굴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굴에서 기거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인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호렙산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하나님의 치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울적해지고 마음에 우울하며 불안감이 찾아오고 절망, 수치, 때로는 패배 감정이 있을 때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제시 펜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압니다. 본 적은 없지만 우리 동네에도 제시 펜이의 백화점이 있습니다. 백화점 왕입니다. 전국에 1700개의 백화점이 있는 재벌입니다. 그가 승승장구한 인물처럼 보이지만 그도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1929년 대공황이 찾아왔을 때 그는 거의 죽을 지경에 다다릅니다. 사업을 확장하느라 은행에 돈을 많이 빌렸습니다. 그런데 공황이 몰려오자 이 공황을 은행들은 빠르게 대처하면서 모든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대출했던 자금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상환 날짜는 아직 멀었는데 대출의 압박을 받고 마음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현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심과 근심에 쌓이다가 결국은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고 중환병에 걸리게 됩니다.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어느 날인가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밤새 잠 못 자며 고통하면서 이날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때 그는 종이와 펜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작별 인사를 거기에 기록해 놓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깨어봤습니다. 놀라웠습니다. 내가 어제로 삶을 마감했을 줄 알았는데 오늘 또 다른 삶이 내게 주어졌다. 예상한 날이 아닙니다.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복도를 나와서 산보를 하는데 작은 예배실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이끌렸답니다. 자신도 모르게 찬송 소리가 있는 그곳에 가서 예배했습니다. 훗날 이 제시 페니는 인생의 가장 황홀한 경험을 한 최고의 날이 어떠냐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바로 자기가 죽고자 했던 날 다음 날 아침에 찬송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바로 그 현장, 그곳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가 이끌렸던 찬송은
2장 찬송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때 이제 시편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내게 위로자로 서 계시며 내 심령을 치료해 주실 분으로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는 절망을 느꼈습니다. 패배의식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나갈 곳도 없고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마음의 우울증을 하나님이 만져주신 겁니다. 그 찬송을 통해 하나님이 그에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작은 예배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곳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께 구하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송이 그것 아닙니까? 주께 간구하는 겁니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구하는 것, 그것이 마음의 상처를 가진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 말씀에 주님의 또 다른 치유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13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엘리야가 듣고 가돛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 주께서 두 번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9절 말씀에도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냐 얘기하십니다.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엘리야의 상태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의 심정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토해내는 것이 치료이기 때문에 말씀하게 한 겁니다. 첫 번째 9절에는 그가 굴에서 들은 소리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그런데 13절에 가면 굴 밖에 나와서 듣습니다. 굴 안은 깜깜한 곳입니다. 주님이 그곳에서 불러내십니다. 환한 곳으로 굴 어귀에 그를 세워놓고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과 들은 다음에가 다릅니다. 굴 안에 살던 그가, 빛 없이 어둠 속에 있던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 빛 가운데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됐다는 겁니다. 말씀하게 합니다. 내 사정을 얘기해 보라는 겁니다. 성경엔 길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저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내게 상처가 있습니다. 내게 아픔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죽고 싶습니다. 자존심 구겼습니다. 난 이제 신앙도 없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 내 마음 아십니까? 주께 모든 일들을 내어 놓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좌절감이 있고 아픔이 있고 우울감이 찾아왔을 때 누구에게인가 말하십시오. 친구에게 또는 은사 멘토에게 또 목회자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얘기하십시오. 마음의 아픔을 얘기하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치료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수요예배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주께 얘기하십시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께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기쁨으로 회복하게 하십니다. 내 상처를 씻어주십니다. 내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주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께 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울적해질 때 주 앞에 기도하십시오. 걱정이 많을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어서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건 하나님의 치유 방법, 몸뿐만 아니라 이제 마음 깊은 곳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10절 말씀에는 사실과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세벨이 죽이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느낌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유별하다는 것, 그거는 착각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후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가르쳐 주십니다.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나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건 느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두었다는 겁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7명도 아닙니다. 1,000배를 더 두셨습니다. 7,000명을 두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앙, 야훼의 신앙을 고수하고 싸우게 하셨다는 겁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잘못된 생각을 해서 온 겁니다.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반대로 치유의 길이 있다면 생각을 고치면 감정은 따라서 바뀐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지금 실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정말 실패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그렇게 느꼈을 뿐입니다. 엘리야가 왜 실패자입니까? 건강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니까 그는 실패자처럼 스스로 그렇게 여겨버린 겁니다. 우린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이용하면 감정적 추리라고 말합니다. 감정적 추리란 내가 느끼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라고 확고하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 느낌이 사실입니까? 사실과 느낌은 엄연히 다른 것이지 동일하지 않습니다. feeling과 fact는 다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느끼는 게 맞아라고 착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내 마음엔 긍정적인 마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정을 믿지 않습니다. 감정은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합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변하는 내 감정을 왜 믿고 살아갑니까? 성경은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실에 입각한 것, 그것을 넘어서서 진리를 붙잡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자유가 없는 것은 사실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내 감정, 흔들리는 내 감정, 내 마음의 섭섭한 감정, 패배의 감정, 우울의 감정, 소외된 감정, 그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과 관계할 때 모든 것이 다 나쁜 감정으로 채워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 지내고 보니까 듣던 소리와 다르네. 가까이서 보니까 사람이 달라 보이네. 생각을 바꾸니까 그 다음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감정이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좋은 감정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말로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참 좋은 분입니다. 아까 씨름 안 하셔도 돼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쩌겠어요? 그 생각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좋은 감정이 만들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려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면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너희가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 얘기합니다. 새롭게 되라는 것,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을 가지라는 것. 새로운 마음은 새로운 생각에서 옵니다. 생각을 바꾸면 새로운 마음이 깃드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 그것은 새로운 생각에서 오는데, 새로운 생각은 긍정적이고 좋은 쪽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가지면 좋은 감정이, 좋은 마음이 내 마음에 차기 시작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정의롭다는 사람들이 함정이 있습니다. 정의로운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주변에 친구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정의로우니까 나랑 관계할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나만큼 정의로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을 찾으니 없죠. 나만큼 정의로운 사람 보셨어요? 없어요. 그만큼 내가 우월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혹시 만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관계를 갖다가 그 사람 속에 있는 불의가 또 보여요. 아, 이 사람도 아니구나 실망하면서 관계가 깨져요. 주변엔 친구가 없는 거예요. 점점 고립되고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관계는 불완 전체들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결혼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의 성인이 하나의 성인과 만나 결혼합니다. 그런데 온전해서 만난 겁니까?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주례사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반쪽과 반쪽이 만나서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반쪽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게 아닙니다.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온전하지 않은 사람 둘이 모여서 온전성을 지향해 가는 게, 그게 바로 관계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온전한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모든 관계가 다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특별히 상대에게 온전한 것을 기대했다가 꺾이면 실망 또한 커집니다. 교인들에게 가장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인들의 기대치가 높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다르겠지, 달라야 돼. 그런데 목사 안에 불의를 봅니다. 그러면 신앙마저도 깨집니다.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르겠지, 달라야 돼, 다를 거야. 그러나 그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고 마음이 번뇌하기 시작하고 증오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거기에서 마음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순수한 교회를 하보고자 자기들끼리 교회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똑같은 것을 경험합니다. 새로 만든 교회도 불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목욕물 버리다가 목까지 버려요? 애기까지 버린다. 목욕물만 버려야지 애는 왜 버려요?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다가 신앙을 떠나버리면 결국은 애를 버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실망할 수도 있지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본질은 버리지 말아야죠. 신앙은 포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드렸던 정열, 나의 삶을 바친 그 희생, 물질, 내 믿음, 나의 기도, 그건 던지면 안 돼요. 그건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나를 당황하게 하고 무너지는 것은 최종 단계에 있어요. 내 마음에서 불의를 보는 거예요. 이전엔 다 남의 잘못이었어. 교회도 문제가 있어요. 리더십들이 다 문제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나에게 실망을 줘요. 그런데 가장 참을 수 없는 건
내 안에서도 똑같은 불의가 나올 때예요. 그때는 정말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나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아껴줄 수가 없어요. 나는 너무 비참해져요. 내 안에 똑같은 불의가 있다는 걸 알게 될 때. 그래서 삶을 포기해요. 건강할 때는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의 배신, 건강할 때는 문제 아니에요. 누가 불의를 저질렀어도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건강할 때는 그래요. 그런데 상처를 받았을 때, 내 몸이 그런 문제들로 인해 쇠약해지고 내 영적인 파워가 다 떨어졌을 때는 조그만 것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게 결국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말은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정말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인생 의미 없어. 그리고 자살하는 경우, 이건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의미의 포기가 있어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배웁니까? 배우려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고품격으로 행복을 느끼려고 배우는 거예요. 인간은 다 고상해지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고상 필요 없어요. 다 의미 없는 짓이에요. 여기서 배우라는 거는 학교에 가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팀에 들어가라는 그런 배움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배움은 세 가지 경우예요. 하나는 만남의 경우예요. 두 번째는 경험이에요. 세 번째는 반응이에요. 삶의 의지를 포기한 사람들은 이 만남을 거부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사람은 만남에서 배우는 거예요. 사람을 알아가는 것, 그게 인생의 교육이라고요. 거기에서 오는 많은 반응들, 때로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교훈을 얻어요. 아, 이렇게 하면 사람이 좋아하는구나. 아, 이렇게 하면 마음의 상처가 되는구나. 반응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경험이 되죠. 인생의 경험. 그래서 만남, 그리고 반응, 경험, 이런 것들에 대한 배움의 의지가 떨어졌을 때 인생은 은둔하기 시작하고 삶의 의욕과 의지가 다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인생은 무의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으나 결국은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지금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다 하기 싫어요. 나는 패배자예요. 누가 그 사람을 패배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곡기를 끊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죽게 내버려 두세요. 나는 할 일 더 없습니다. 나같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너 말고 7,000명이 있다. 너처럼 고생하는 사람, 너만의 고난이 아니다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시작되고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흑인 가수 마리아 앤더슨. 이 마리아 앤더슨은 역사적 기록이 남을 만큼 매우 훌륭한 여성입니다. 흑인이었습니다. 노래를 얼마나 잘했든지 토스카니니가 잘스부르크 음악회에서 전체 음악 감독으로 그 공연을 마친 다음에 거기에 주연을 맡았던 이 앤더슨에게 이런 얘기를 남깁니다. 1세기에 나올까 말까 하는 위대한 가수라고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가 데뷔한 것은 뉴욕 필하모니 때입니다. 그때 신인 콩쿠르에서 그는 우승을 합니다. 그 이후로 많은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흑인 역사상 최고의 가수로 그렇게 지목됐습니다. 많은 콘서트 때마다 늘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비꼬는 듯한 흑인에게, 당시에 예전에는 흑인에 대한 것이 그렇게 곱지 않은 시절에 비꼬면서 얘기합니다. 행복하지요? 지금 행복하지요? 다른 흑인들은 별 볼 일 없는데 당신은 성공해서 돈도 좀 벌고 유명해지니 행복하지요? 냉소적인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 앤더슨이 얘기한 말이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이 행복한 게 아니라 나는 내가 흑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때가 최고로 행복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흑인은 어떻다라는 백인의 교육에 의해서 살았습니다. 열등하고 무능력하고 배신자라고 교양이 없고 희망도 없는 존재인 것처럼 저주받은 인생인 것처럼 백인들이 교육을 해놨습니다.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는 어떤 때는 목욕을 하면서 하루에 30번의 몸을 씻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이지진 않았습니다. 행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흑인인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흑인이다. 생각을 바꾸니까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면 기분이 달라집니다. 생각에 감정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을 성공하려면 감정에 생각을 따라오게 만들지 마십시오. 생각에 감정이 따라오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하나는 왕을 세우랍니다. 하나는 아람의 왕, 또 하나는 북이스라엘의 왕을 내가 세워라는. 누가 세우겠는가? 그건 너의 일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아직 할 일이 있다는 걸 얘기해 주십니다. 또 하나 일을 맡기십니다. 내 후계감을 골라라 하는 겁니다. 엘리사를 세워라. 그게 너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좋은 치료 방법 마지막은 바로 이겁니다. 일하라입니다. 우울증의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일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 슬픈 감정, 내 좌절의 감정, 실패의 감정은 나와 똑같은 사람을 치유해주고 회복시킬 때 극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비관하고 좌절하고 은둔의 세계로 들어갈 것이 아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가서 일하고 섬기고 사랑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정신분석학자 칼 매닝거가 정신분석학 강의를 하는 도중에 학생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만약 신경쇠약에 걸린 사람이 있다면 가장 좋은 약이 뭡니까? 그때 매닝거가 대답합니다. 그로 하여금 집으로 들어가지 말게 하고 밖에 다니면서 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마음껏 도와주게 하라. 그럼 그의 신경쇠약은 자동으로 치유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이 제일 좋은 치유 방법은 상처받은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해질 때 내 안에 힐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역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를 못하겠어요. 방법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더 가치 있는 일, 생산적인 일, 누군가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일, 헌신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내어놓으십시오. 찬양대 자리도 비었습니다. 참여하십시오. 찬양팀의 자리도 참여하시고 중보기도에 참여하십시오. 교회 학교 교사로 참여하시고 차량 봉사로 참여하시고 주방사역도 있습니다. 섬김의 모습은 다양하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참여하십시오. 참여하는 만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루어 주시고 내 모자란 부분은 채워주시고 어긋난 부분은 깎아주시고 내 마음의 상처는 보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 내가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린 다 치유자는 분명 아닐 겁니다. 전문가가 다뤄야겠지요. 그러나 치유가 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면 빨리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옳은 소리가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여보, 오늘 설교 들었죠? 정신 차리세요, 여보.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움직이라고. 움직이세요. 좀 생각도 좀 좋은 거 좀 해보세요. 여러분, 옳은 말 한다고 사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말이 옳아도요, 감정을 실으면 안 됩니다. 여보, 제가 있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도와드릴게요. 기도해 줄게요.
우리 함께 있잖아요. 격려해 줄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 관리, 마음 관리, 영혼의 관리 잘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위대한 위인도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만약 우울증에 걸렸다면 잘 드시고 그리고 잘 휴식을 취하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몸을 돌보면 몸은 우리를 돌봅니다. 더 나아가서 마음의 치료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나와 구하십시오. 주께 쏟아내십시오. 주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고쳐주시되 치유다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루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사시고 건강한 몸 이루시고 건강한 마음으로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믿음의 행진 날마다 더해가는 우리 모든 만남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